19장 1절에서 7절,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읽기는 1절, 2절, 2절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할 것은 다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와서 설교 말씀도 열심히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왜 나는 변화되지 않지? 물론 변화되는 분도 계세요. 뿐만 아니라 변화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왜 나는 기적과 그 능력을 체험해본 그 경험이 없지? 어떤 분은 있어도 굉장히 아주 제한적으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주일날이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새벽 기도니까 이게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솔직히 부인할 수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그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그런 기사와 이적들을 행하는데 나는 그런 건 고사하고 왜 변화되지도 않지? 아직도 나는 옛날 성품 그냥 그대로지? 하는 우리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믿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광적으로 믿을 필요 없어. 그거는 이단들이 하는 거라고. 제가 아주 옛날에 믿음이 없을 때 그랬어요. 믿음이 없을 때 어느 교회 갔더니 찬양하는데 손뼉을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믿음도 없으면서 이거 이단이다 그랬어요. 아니 이단들은 그렇게 열렬히 찬양하는데 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열렬히 찬양을 못합니까? 제가 몰랐던 거예요. 제가 요즘에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왜 못해드리냐 이거지. 이단들이 하는데 왜 우리가 못해요? 우린 더 해야지. 여러분, 점잖게 믿는 게 정상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진짜로 내가 성령에 임하고 하나님이 내 영에 들어오시면 난 점잖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내가 아직까지 그런 성령의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성령 체험한 사람들은 점잖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을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을 지나 에베소 교회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한테 질문을 하는데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오늘 제목도 지난주하고 똑같아요.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은 2야. 그렇다고 다음 주에 3을 하는 건 아니지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함이 없으면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요. 내 편리에 따라서 말씀을 인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뜻을 깨달아야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을 하죠. 내 편리한 대로 이걸 코에다 걸어볼까 귀에다 걸어볼까 그렇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성경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절대 아니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데 에베소
교인들은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 성령이 뭐냐? 어저께 구역예배에서 죄를 안 짓는다고 어떤 분이 그래서 제가 죄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죄에 대해서 모른다는 얘기죠.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뭔데? 이거예요. 성령이 있음을 난 들어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그럼 뭘 받았느냐?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고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집회 장소에 가든지 뭐 싫은데도 억지로 와이프 손에 끌려가든지 아니면 믿음의 친구 손에 끌려가서 어떤 집회 장소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경우는 내가 예수님을 먼저 믿고 나중에 성령 체험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성령이 불같이 나한테 먼저 임하고 나중에 물침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이건 하나님께서 임의로 하시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고 그것이 정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10장에 할 때 보면 그 백부장 고넬료 집에 그 가족들의 사건을 보면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봅니다. 천사가 와서 요바에 있는 지금 요바에 가면은 그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청해다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다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말할 때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사도행전 10장 잠깐 볼게요.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지금 베드로는 성령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넬료 집에 있는 이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순간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저 같은 경우에는 찬양하다가 성령이 임했어요. 찬양하다. 제 안에는 새벽기도 하다가 성령이 임했고 여기에는 보니까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건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45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왜 놀래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얼마나 놀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주시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한테도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넬료 식구들은 먼저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고 나서 48절에 보니까 47, 48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이 먼저 임한 거예요. 누가 능히 물로 침례 줌을 그 말이요. 성령이 이렇게 먼저 임했는데 누가 이 사람들한테 물침례 주는 걸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같이 온 사람한테 4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직접 침례하는 게 아니라 자기하고 같이 온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 침례 주라고 해서 침례 받습니다. 완전히 지금 이 고넬료 집의 이 케이스는 성령이 먼저 임했어요. 말씀 듣다가. 우리가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지난 시간에도 잠깐 우리가 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병 고치는 기적을 직접 자기네들이 체험을 했고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도 다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자기네들 문 닫고 이렇게 숨어 있는데 그 가운데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그리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위로 승천하시는 것도 봤어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당신들이 예수님을 잘 모른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없죠. 예수님의 제자보다 더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들한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참 아주 혈기도 왕성했죠.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주님, 저는 주님을,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뭐 자신만만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야, 너 새벽 딱 울기 전에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아, 자기는 절대 그런 일 없다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로마 병정 앞에서 그런 게 아니라 대제사장의 하녀, 일하는 하녀 앞에서 부인했어요.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치면서. 예수님이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혀를 짤짤 쳤을 거예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지. 베드로는 예수님이 눈 마주치면서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큰 소리 쳤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 믿었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나요? 누구보다 잘 알죠. 그런데 왜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자기가 직접 보고 같이 먹고 자고 체험을 다 했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지상명령을 주셨죠. 땅끝까지 이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했지만 파송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그 상태로 가면 안 되니까. 증인의 삶은 못 사니까. 그래서 너희는 이 예루살렘 상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돼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 받기 전에는 우리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권능 받아야지 내가 변할 수 있고 내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성령 오순절날 그 이전과 이후의 삶을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베드로인데 이제는 예수님의 승천하고 안 계세요. 전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도 두려워서 떨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은 승천하고 안 계시고 예수님이 내 옆에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는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대제사장들이 붙잡아도 겁을 줘도 너들 한번 생각해봐라. 니네들 말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은지 너희가 한번 판단해보라고. 이렇게 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지 않고 너희들이 경험할 게 있다. 너희들이 체험할 게 있다. 바로 성령을 체험한 후에 그러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다시 받아요. 전에 누구한테 받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바울한테 다시 받습니다. 이들은 받았어요. 전에 요한의 침례를 자기가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요한이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가 바로 예수라.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를 믿어야 된다. 나는 그의 신발끈도 나는 매일 묶고 풀 수 있는 난 그런 것도 감당할 수 없다.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는 자다. 이 침례 요한이 얘기한 것을 지금 설명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바울이 얘기하니까 그들이 믿고 다시 침례를 받습니다. 그게 5절에 나오죠.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내가 구원받은 것과 능력 있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믿는 것과 내가 능력 있는 건 다른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 하지만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체험했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느냐, 지금 그 얘기를 바울이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닌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냐, 물론 봉사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봉사 많이 해도 뭐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고 안 하려고 하지 말고 봉사는 계속 하시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해서 진리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진리는 있어요. 예수님을 난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문제는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영적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가 대적해서 악한 영을 능히 물리치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와서 나를 공격하잖아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랬더니 귀신이 이거 봐라. 나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뭐야? 난 목사야. 이게 믿음도 없는 게 하고선 내 옷 다 벗기고 다 찢고 망신 당하잖아요. 그 제사장 스교야 제사장 아들들이 똑같이 얘기하다가 그걸 당했잖아요. 악한 영들은요, 이것들은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같이 알아요. 내가 목사라도 요거 믿음이 있는 목사인지 믿음이 없는 목사인지 다 알아, 걔네들이.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속일 수 있어 없어? 못 속이죠. 귀신은 어떻게 속여? 근데 사람들이 날 속여? 귀신을 속여라는데 못 속이지. 귀신은 어떻게 속여? 문제가 뭐냐면 영적 능력이 없다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을 내가 능히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너무 약하니까 신령한 젖을 먹고 내 영이 자꾸 성장해야지 우리가 영적인 능력이 있는데 없으니 뭐 오늘도 뭐 교회 갔다 왔으니까 여러분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들 보면 불쌍해요. 그리고 내 영이 변하지 않는 것이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갱그리아에서 바울이 머리 깎듯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야죠. 하나님, 나 이런 신앙생활 하는 거 싫습니다. 결단해야죠. 그리고 금식기도 들어가든지 뭔가 작정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내 영이 살아나야 돼. 내 영이 충만해야 돼. 그래야지 악한 자들도 이길 수 있고 악한 영도 물리칠 수 있고 내가 변화되는 거죠. 근데 성령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다 하지만 관심이 영혼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내 영이 지금 지금 다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산소호흡기 빼면 금방 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의 영만 관심이 없나요? 다른 사람의 영혼은 또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세상 것에. 내가 기가 막힌 게
여러분, 미국에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드니까. 근데 지난번에 그 한인의 뭐 회장 서로 그 문제 가지고 뭐 자물통을 열쇠를 뭐 다른 거로 바꾸고 경찰 헬리콥터가 뜨고, 그렇게 회장 자리 하면 그걸 놓기가 싫은가 봐요. 그 회장 하는데 돈을 뭐 3만 불인가 5만 불인가 얼마를 내야 된대. 근데 그거 돌려받지도 못한대. 그런 돈을 아깝지도 않은지, 얼마나, 여러분 먹고 살면서 1년에 돈만 불 모으는 게 쉬운 줄 아세요? 그런데 자기의 그 명예를 위해서, 세상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어떤 분한테 물어봤더니 한국 가면 뭐 높은 사람 만난대, 회장 되면. 그것 때문에 몇만 불을 투자합니까? 근데 회장에서 떨어지면 그 돈 못 돌려받는데요. 이게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힘들게 벌어서 그렇게 돈을 낭비합니까? 그리고 한번 회장하면 뭐 또 다른 걸 만들잖아요. 그래서 워싱턴 지역에 무슨 강원, 뭐 호남, 무슨 영남, 서울 향후에는 없는 것 같아요. 경기도 없는 것 같아요. 충청 향후에는 있는 것 같아요. 경기 향후에 난 못 봤어. 경기도 향후에. 서울 향후에도 못 봤고. 왜 그걸 자꾸 이렇게 만듭니까? 왜냐하면 관심이 세상 것에 있어요. 왜 세상 것에 있습니까?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쌍해 보여요. 옛날에는 부러워했어. 나는 회장은 아니더라도 이제 이사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신문에 명단 쭉 나오면 그래도 한 밑에 부분이라도 한번 내 이름 나왔으면. 그런데 어떻게 성령 받고 나니까 그런 것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안 됐어. 불쌍해 돼. 저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마시고 영적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요, 우리 전도도 못해요. 여러분, 전도 돈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지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까? 내가 그래도 신학교도 나오고 내가 성경 공부도 많이 했으니까, 제자 훈련도 받고 했으니까 전도 부파 훈련 받았다고 전도합니까?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훈련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역력 가졌다고 해서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전도도 못합니다. 6절 7절 볼게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제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고 다시 침례를 받은 다음에 바울이 안수를 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이 안수를 짐승 잡을 때 안수하죠. 안수는 뭐냐면 이 인간한테 있는 죄를 짐승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하면 우리의 죄가, 제사장들이 이제 백성들을 대신해서 오늘 죽일 제물 위에다 머리에다가 안수하죠. 그러면 인간들의 죄를 그 짐승한테 다 전가시키고 인간들의 죄 대신 그 짐승을 죽이는 거죠. 그러면 1년 동안 유효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일을 해야죠. 안수는 다시 말해서 나한테 있는 게 상대방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서 아무 데나 머리띠 밀지 마세요. 그분이 악한 게 있으면 악한 게 전달이 되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전달이 되고, 기분 나쁜 게 있으면 기분 나쁜 게 전달되고, 그래서 아무한테나 안수하는 것도 문제지만 안수 받는 것도 문제예요. 생각하고 받으셔야 돼요. 바울이 성령 충만하고 그런 가운데서 안수하니까 어떻게 그들이 성령이 그들한테 임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디모데 보면은 영적 아들이라고 그러죠. 바울의 영적 아들 디모데. 디모데가 과거에 하나님한테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가 지금 힘이 없어. 그러니까 다시 바울이 안수를 해줘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 받은 은사가 다시 불일 듯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성령은 역사합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해보세요. 방언? 아니요, 안 나와요.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성령은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안수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방언하고 예언하고 한 12명이 오순절날에 일어났던 사건같이 똑같이 방언하고 예언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오순절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바람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 같은 것이 그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밖으로 뛰쳐나간 거예요.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성령 받았으면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찬양할 때 춤추고 찬양하세요. 손뼉 치고 찬양하세요. 손 들고 찬양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찬양을 받으셔야 돼요. 조용히 속으로 부르는 게 거룩한 찬양 아닙니다. 뛰쳐나가야 돼요. 성령이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방언하고 예언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그런 능력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누구의 도움을 받으실래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지.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요. 내 안에 계신 분의 도움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완전하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저 사람 성령 받았는데 왜 저래? 성령 체험했는데 내가 지난번에 갔을 때 저 사람 막 방언하고 막 했거든. 성령이 임했어. 그런데도 사는 거 보면 저래. 여러분, 성령 내가 체험했다고 해서 내가 온전해진다는 얘기는 안 해요. 성령은 하나님이 임의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나한테 이런 은사도 주시고 저 사람한테 저런 은사도, 저 사람이 완벽하기 때문에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 삶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중보기도 막 하루에 뭐 5시간씩 하고 막 그러는데 저 사람 하는 행동 보면 아니야.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거 보면 맨날 상처만 주고 말이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시험에 많이 들지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성령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온전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는 거지 인격적으로 완전해졌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지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내게 기름을 부어 주시면 우리는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게 되고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과 해서 성령 받은 것이 그래서 다른 거예요. 성령 안 받았다고 해서 내가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것뿐이에요. 나가서 마음껏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안 내보낸 거예요. 땅과 하늘의 권세를 잡은 그분이 너희들 여기서 기다렸다가 성령 받은 다음에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성령 체험하지 않으면 나가서 예수 증거하지 못해요. 난 지난 몇 년 동안 한 명도 난 전도 못했다. 우리 교회 꼭 와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어느 교회 가든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어느 교회라도 다니면 되는 거야. 우리 교회에 꼭 와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뭐 주님의 교회인가 다른 교회도 다 주님의 교회지. 문제는 내가 전도해서 그 영혼이 예수 믿고 어느 교회라도 출석하게 되면 전도한 거예요. 비록 우리 교회는 안 나오시더라도.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와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를 우리가 보면은 엄청난 차이를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령 체험하기 전에 내 모습과 성령 체험한 후에 내 모습은 분명히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지고, 전에는 오늘은 무슨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오늘은 교회에 좀 빠져야겠다. 전에는 그랬어.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는 게 중요해. 저는 믿음이 없을 때, 성령 받기 전에는, 성령 체험하기 전에는 제가 술, 담배를 참 좋아했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뭐 부끄러운 거 아니, 남자라면 다 했으니까. 그때 적당히 믿을 때 술, 담배를 너무 좋아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요, 술, 담배를 딱 끊는데 어떻게 끊어지는지 알아요? 담배 냄새도 못 맡아, 지금은요. 아니, 지금이 못 맡느냐, 그때부터. 내가 끊어야겠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 성령 체험한 사람으로서 이건 아니다. 할 때 딱 끊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냄새도 못 맡게. 이게 왜 그래요? 성령 체험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것이 좋았는데 그거에 다 싫어져. 관심도 없어져.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아는 사람하고 만나면 대화가 안 돼요. 그때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뭐 연예인 얘기도 하고, 뭐 인천 앞바다가 뭐 사이다가 동동 얘기도 하고, 뭐 곡부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게 성령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도 대화가 잘 안 돼. 관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내가 추구하는 게 달라지고, 이제 세상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신령한 것을 찾게 돼요. 나의 소망은 하늘에 있지. 전에는 땅에다가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관심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가는 자기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 체험하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영적 통찰력이 생깁니다. 전에는 이 성경을 이렇게 봐도 목사님이나 뭐 구역장님이나 뭐 성경 교사가, 주일학교 교사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성령 딱 체험하고 나니까, 그때는 그렇게 이거 읽기도 싫던 성경이 한 번 열면 못 덮어. 닫을 수가 없어, 성경책을. 열면은, 이런 세상에 이런 말씀이, 전에는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쩌면 그게 다 이해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그거를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성경을 열면 덮지를 못해. 저 그랬어요. 제 아내가, 여보 그만 자자, 지금 새벽 2시가 넘었다. 새벽 2시인지도 몰라, 한 번 열면. 왜? 너무 좋아서. 누가 설명해 주지 않고 누가 옆에서 그 말씀을 풀이 안 해줘도 내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 이거 봐라, 이런 말씀이 있다. 근데 상대방은 시큰둥도 안 해. 나만 은혜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나한테 이거를 깨우침을 주시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누구의 도움도 누구의 가르침도 필요가 없게 돼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많아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체험한 사람하고 체험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 제가 얘기해 줄게요. 어떤 사람은 꼭 그렇지는 않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뭐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래요. 성령 체험하기 전에는 A가 B에 대해서 뭐 이렇게 험담을 한다든지 뒷담화를 하면 나도 같이 껴서 이런 일도 있었어 하고 또 얘기를 한다고, 같이 동참한다고. 누가 A가 B를 비판하면 나도 같이 동참하고, 그게 너무 재밌어. 들어다 놨다 하고,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쉽지 뭐. 그런데 성령 체험하고 나면 남 비판하는 것도 싫고, 남이 A가 B를 비판하는 소리 듣는 것도 싫어. 나도 거기에 비판하는데 끼고 싶지도 않지만, 나는 안 끼고 A가 B를 얘기하는 것도 듣기도 싫은 거야.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계신 분이 싫어해. 그러니까 나는 너무 좋던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관심과 신경을 많이 쓰던 것이 성령 체험하고는 별로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갖다 보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부드러워지는지 말도 못해요. 전에 예를 들어서 박준표 목사님이 저를 막 흉봤어. 그러면 옛날 같으면 그래 나도 한번 기회를 보지. 털어서 먼지 안 나? 하고서 나 은근히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박준표 목사님이 뭐 저를 대놓고 얘기를 해도 관심이 없어. 당신이 아무리 나를 욕해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는데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누가 나를 흉보고 욕해도 관심이 없어. 내가 박정표 목사님한테 인정받아서 뭐예요? 예수님한테 인정받아야지? 그 무슨 차이예요?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관심이 없어지더라 이거지.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받고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약한 영들하고 싸워서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그런 새누리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안수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방언하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이 이 시간 여기에도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만져주시고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게 하시고 아직도 나쁜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쾌락을 누리던 것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빈 그물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를 낚는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우리들도 빈 그물이 아니라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낚게 하여 주시고 내 눈에는 눈물이 내 가슴에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우리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